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한 가지 중요한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하고 그 기회를 잡는 인생에는 믿음의 역사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타게 되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와 예수님 오신 후 AD로 나누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BC와 예수님을 만난 후 AD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사도 바울, 아마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영적 경험을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인생의 전환점이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2007년 여름입니다. 그 시간 저는 단기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훈련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 길을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지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선택과 결정을 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실 그 훈련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방향이 잡히지 않아서 속도를 낼 수가 없었고요. 속도가 나지 않으니 게으름과 지루함이 뒤섞여서 볼품없는 나의 인생이라고 저의 인생을 평가절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뜨겁게 만나 주셨습니다. 영적인 첫사랑을 회복해 주신 거죠. 찬양을 통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영혼의 기쁨을 회복해 주셨고요. 말씀을 통해서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고 선명하고 뚜렷하게 응답을 주시면서 담대함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제 인생에 죽어가던 삶에 새로운 온기를 허락해 주신 거죠.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은 그곳에서 제 아내를 만난 겁니다. 사실 선교를 하려고 갔는데 훈련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좋은 짝을 주시고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저 또한 제 인생이 다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인생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오늘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영적 스승이었던 바울을 위해서 십시일반 모은 헌금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에바브로 디도의 방문, 이 빌립보 교회의 헌금이 얼마나 자신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었는지를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주셨다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죠. 사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연락,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의 응원과 지지와 격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뭄의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 인생 속에 새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할 수 있다고, 갈 수 있다고,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가 있죠. 저도 한 달 전쯤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 같이 동고동락하며 서로 믿음 생활을 서로 조언하고 힘을 주던 대학 후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서로 바쁘다는 핑계를 삼아서 1년에 한두 번 연락을 잘 하지 못했던 이 동생이었는데 그날 그 동생이 마음에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연락을 해보라는 이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른 아침에 연락을 했습니다. 잘 지내냐고, 그동안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었냐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지내는데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이 후배가 생각나서 연락을 했는데 오히려 이 연락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뜨거운 청년의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 비전, 꿈,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내게 무엇하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다시 불일 듯 뜨겁게 일으켜 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 동생하고 만나서 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여러분, 싹이라는 것은 언제 나는 겁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나는 게 싹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겨울의 시즌이 지나고 하나님이 싹 틔워주시는 봄의 시즌의 그 상징, 그게 바로 싹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싹이 나는 것처럼 누군가가 기억나게 하시고 누군가의 인생을 떠오르게 하시고 누군가의 삶 가운데 문득 한 걸음 다가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격려와 지지와 응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싹이 나게 하실 겁니다. 그 싹을 바라보며 믿음으로써 그 생명의 기회를 잡을 때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영적 기회를 딱 잡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기억해주고 헌금까지 보내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는 그 말씀, 그 헌금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11절 보시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요,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미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많아야, 높아야, 강해야 행복하고 즐겁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그 착각의 늪에 계속 빠져서 허우적되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재정가는 무엇입니까? 자족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며 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족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 자족한다는 것의 의미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자족한다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의미인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걸 다르게 풀어보면 이런 거죠.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다. 여러분, 비천하다, 그것은 다른 말로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비천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부족함입니다. 결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절대적 빈곤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절대적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오늘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요 절대적으로 사랑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오늘 하나님이 절대적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사단마귀는요, 이 절대적 사랑을 벗어나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도록 계속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이 절대적 축복 안에 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에서요, 이 절대적 사랑을 알아간다는 건 사실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절대적 사랑 안에 거할 때입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감사는요, 열림입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듣지 못했던 걸 듣게 하는 겁니다.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는 것, 숨겨졌던 걸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라는 거죠. 민수기 14장에 12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2명은 동일한 걸 보았습니다. 동일한 걸 느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0명과 2명의 보고는 전혀 달랐어요. 10명의 정탐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그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없는 땅이라고 악평과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삽시간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더 이상 할 수 없게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발을 묶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달랐어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했기 때문이죠.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전과 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볼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한탄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 안에 부활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있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들 안에, 마리아와 마르다 안에 있었던 것은 불신이었어요. 불신이 있자, 불만이 있자, 원망이 있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약속을 붙들면, 주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면, 그 약속과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 부활의 영광을 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비천함에 처하는 비결, 그것은 감사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자족하는 의미의 두 번째는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풀어보면 이건 거죠. 절제와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부터 90년으로 넘어오면서 보릿고개를 지나고 참 어려운 시절, 이 IMF까지 넘어가면서 큰 가난을 풍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노력이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두는 아름다운 영적 바통이 되었던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나라 이민족, 우리 한민족이 가난은 이겼는데 부유함을 이기지는 못했다. 우리가 가난은 이겼는데 부유함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큰 위기 앞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이 교회 밖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고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의지했습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갈 수 없을 때 예수님께 붙들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었던, 그 옷자락을 만질 때 놀라운 병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만을 바라보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금요 철야 심야 기도가
날마다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 민족 한국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난은 이겼는데, 한국 교회가 가난은 이겼는데 이 부유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 풍부함 속에, 풍성함 속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1절과 12절에 이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자족하는 비결은 시간이 지난다고,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웠다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세 가지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험이 쌓이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적의 경험이 있어야 우리 안에 영적인 배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쁜 소식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더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말씀 알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찬양의 열기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기가 불일 듯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쌓여가고 알아가고 배워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그랬죠. 40년 동안 그는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병법과 학문과 웅변과 지리를 다 배웠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러갔어요. 근데 그 40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는 40년의 광야의 학교가 필요했어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어린 나이에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시간에 끝없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배웠고 훈련되었고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유 모를 도망자의 13년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왕으로서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농 있게 익어지자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그냥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전부라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안에 진정으로 고백될 때 우리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고백인 14절부터 16절로 갈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교회는 그 축복을 자신들의 축복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기꺼이 내어 놓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축복을 사용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본질은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축복,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근데 만나를 주시는 사건에 하나님이 진정한 의미를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새번역 버전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주리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상 오늘만큼 부유하고 강성한 때가 눈 씻고 찾아봐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치 아모스 8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갈망이 사라진 채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바로 그 영적인 기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은, 내가 너에게 준 그 만나는 그 만나로만 그치고 축복으로만 그치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을 바로 사용하는 방법은 축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고치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요, 거저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 해 쓸 것을 담아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채워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재물뿐이겠습니까? 시간도 나의 시간, 건강도 나의 건강, 내게 모든 것은 나의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담아놓은 잠언 11장 24절, 2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월 초 청년부에서 캄보디아 해외 선교를 다녀왔죠. 벌써 2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신 신기조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7월 초에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사역해주고 또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옆에 있었던 희망나는 교회에 좋은 사역을 같이 해줘서 그 교회 아이들이 더 많이 정착하게 됐다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에 이런 사진을 하나 딱 보내주셨어요. 정말 열악하고 힘든 곳에서 선교를 하시는 그 오른쪽에 계신 남성 선교사님, 당시 우리가 선교 갔을 때는 장모상을 당하여서 한국에 잠시 귀국을 한 상태여서 저희가 만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했던 선물을 건네주시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꼭 이 마음을 우리 기쁜 소식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전해달라고 저에게 소식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어 주셨던 그 사랑, 그 기도, 우리 청년들이 흘렸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 그것은 결코 땅에 떨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이 얼마나 값진 사역입니까?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우리 청년부가 2박 3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다녀와서 쉴 틈도 없이 우리 임원단과 함께 우리 2박 3일 수련회를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임원단들이 참 많이 수고했고 우리 청년들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왔습니다. 놀라운 건 주일 예배 인원보다 더 많이 수련회를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에는 한 명이 나오면 다른 친구가 안 나오고 B가 나오면 A가 안 나와서 두더지 게임을 하면서 늘 일정한 예배 인원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단한 기술입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 때는 그냥 한 번에 다 나오니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첫날에 같이 기독교 영화였던 우리 성도님들이 보셨던 우리들 영화도 같이 상영을 했고요. 예배를 5번이나 드렸습니다. 토요일 날 강화도에 있었던 기독교 유족을 돌아다니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어떻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선교사님들이 정말 자신의 희생과 목숨을 건 그 끝없는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같이 돌아봤어요. 기독교 박물관도 갔고 또 세워놓으신 교회도 투어하면서 서로 빌립보서 말씀을 또 암송하고 저녁에는 같이 모여서 그 암송 대회를 또 같이 했습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말씀 외우라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외울까 놀랍게도 막 말씀을 외우더라고요. 정말 그걸 보면서 우리 기쁜 소식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의 부흥을 주시는구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는구나라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진에 딱 보시면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요, 토요일 저녁에 우리 장로님, 1부, 2부 부장, 부감님, 또 권사님들 또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보시면 손에 손잡고 한 원을 그리고 마지막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기쁜 소식 교회를 위해서 같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안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마지막도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뒤에 현수막이 보이시나요? 이번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뭐였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였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근데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깨어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재정, 어느 것 하나 그냥 허투루 사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넘어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넘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 홀로 사역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 홀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주셨구나.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이구나. 나의 드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씨앗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비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체험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건강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날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영적인 비상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시간에 고백했던 고백인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시선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정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 함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곁에서 많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가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